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에서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에서부터 1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리는, 박탈당하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전쟁을 드리러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한 7일 정도 좀 늦게 온다 판단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그 제사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또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무 성급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실은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 깊은 내용이 성경 구절 안에서 의문점으로 돌출이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13절인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내린 명령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번제에 대한 순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사울에게 뭘 시키셨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보다도 이 대화 안에 배어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거부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뭘 얘기를 했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네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법 순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과하세요. 왜냐? 사울 말고도 범죄한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고 왕이 자체가 사라지는 왕은 사울이에요. 열왕기서에 보면 사울보다 범죄한 왕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잣대로 되면 사울에게 너무 각박하신 것 같아. 결론은 뭐냐? 이 글얼 속에 성경 속에 배어있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하인드를 알면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호와가 사울에게 명령한 건이 무엇이었을까? 성경 안에 배어있는 이거를 살펴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봐야 명령이 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냐? 10장에 보면 우리 하길교회가 이제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필사도 하시고 하시는데 10장이 엊그제였죠.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만나서 밥 먹고 날 새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징표 3개를 줘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 중에 하나가 네가 한 여호와의 영이 휩싸일 것이다 라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선지자 무리에 사울이 지나가다가 여호와의 영의 무리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성경 읽을 때 죄송합니다. 네. 언제나 성경 읽을 때 이 부분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휩싸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여호와의 영이 휩싸이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 외세를 물리쳐요. 아니면 무언가 눈에 보일 만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휩싸이고 그 다음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통례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를 왕이 되니까 기름 부어서 영이 임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가 지날수록 성경 말씀도 열어주시거든요. 마지막 날을 향해서 부단히 이거를 씨름하고 하고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의 서적에 또는 결과물의 논문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에 미묘한 간극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영을 부어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사울이 무시한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뭐였냐? 그 목적이 뭐였냐? 바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거였습니다. 왜 블레셋을 무찌르냐? 자, 10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 사무엘과 대화했었던 그 당시에 정서가 있어요. 10장에 먼저 5절을 보겠습니다. 10장의 5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여기 중간에 희한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명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근데 5절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산에 이를 건데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어요. 영문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기지입니다. 지금 베델이나 기브아나 기브온이나 이곳이 이스라엘 지도의 한가운데예요. 사무엘이 활동하는 지역이고 여기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차피 가운데 있는 지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불편한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에벤에셀 하나님 부르짖고 블레셋을 다 승리해서 퇴거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한 번 진다고 나라가 사라지지 않아요. 블레셋이 계속 있는데 그 영향력이 제법 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복판 한가운데에 군사기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청와대 옆에 북한 군사기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있다라고 물어보고 선지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만날 건데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6절에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7절이 문제입니다.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가 우리 성경이 번역되면서 가지고 있는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미국에는 성경 버전이 많아요. NIV 있고 킹 제임스 성경이 있고 또 누구는 나와서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가장 훌륭하다는데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그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있고 NIV 있고
ESV 바이블이 있고 NLT 성경이 있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성경의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현대어로 가장 쉽게 성경을 번역한 게 NLT 성경으로 봅니다. New Life Translation이라고 해서. 근데 그 NLT 성경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영어 버전이 아니라 원문 히브리어 번역을 찾아서 그 본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의 뉘앙스와 흐름이 어떻게 해석됨이 옳다라고 보냐면 네가 옳다고 행하는 것을 주저없이 하라. 그러니까 사울에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하라라는 사무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 붙여서 생각하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여기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사무엘과 면접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신앙인이에요. 성경은 사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 사무엘을 못 알아봐요. 신앙이 고만고만했다고요. 근데 두 번째,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데리고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사무엘이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럼 사무엘은 왜 확신을 가졌을까요? 신앙이 돈독하지 못한데. 사울이 민족에 대한 애국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만약에 사울 안에 신앙은 좀 약했지만 애국심이 강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기지가 이스라엘 한복판에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저없이 하라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블레셋을 치라라는 겁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사울에게는 이 메시지가 정확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칩니까? 여기에서 기록이 없어요. 이거와 연관돼서 이러한 맥락에서 사울의 행보를 글을 읽어가는 학자들은 우리가 사울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나오잖아요. 미스바에 사람들 모아놓고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요. 저는 이것도 큰 의문이었어요. 성경 통독 촬영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터치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요, 제비뽑기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행정적으로 공정성을 기할 때 제비뽑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처럼 범죄자를 색출할 때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학자들도 같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제비를 뽑아서 첫 왕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으면 좋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나왔어요. 근데 사울이 숨어 있었어, 행구에. 우리는 이 본문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굉장히 겸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을 따라 보면 사울은 사무엘을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영이 부어졌으면 삼손처럼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상했었던 사무엘은 이 제비뽑기 하기 전에 길갈에 내가 내려가면은 10장의 상반부에 제비뽑기 하기 전에 길갈에 내가 내려가면 7일을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왜 길갈인가? 거기에 군사를 모았었거든요. 출병을 하려면 군대가 모여서 전열을 가다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전열을 가다듬거든요. 이 길갈이 도입부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연히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성령 받아서 블레셋을 치려고 깃대를 일으키고 네가 일으킬 거니까 그러면 길갈에 군대 모이겠지. 7일 후에 내가 갈 거야. 기다려. 이거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안 했어요. 안 하고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13장에 이르러서 성경 잘 보세요. 이제 11, 12, 13장은 이번 주에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장씩 하는데 13장에 가보면 사울이 초반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군대가 많이 모였는데 군대를 많이 돌려보내고 3,000명만 남겨요. 이건 무슨 얘기냐? 수비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울은 수비 전쟁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요나단에게 임해가지고,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아니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영이 임해가지고 요나단이 어느 날 그냥 확 쳐버립니다. 문제는 상대가 안 되는 블레셋을 쳤으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다 모이시하고 나팔을 자기가 불었다라고 합니다. 왜 사울이, 그 본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울이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아들이 한 걸 했는가? 아들이 혼날까 봐 그랬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블레셋 전쟁을 승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이 승리는 주시는데 사울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나단 자기 아들과도 충돌이 돼요. 이거 애매하다. 무슨 얘기냐? 사울은요, 이 블레셋을 치는 것이 자기가 재임할 때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버티다가 아들이 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왕으로서 리더십을 행해야 되니까 받았어요. 자기가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사울이 왜 하나님이 영을 부었는데 왜 안 나갔겠어요? 영을 부었는데 왜 안 나갔겠어요? 겁이 나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불신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치고 나갈 때 그때서는,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신지 모르겠지만 제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직업을 알아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나 어딜 가나 최대한 적들에게 나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중간 주변이 경직이 되거든요. 죄송해서. 농담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지내다가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언젠가는 저도 교회 갈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느낌이 딱 우리 쪽이신 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무당만 느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 삘이 있어. 딱 보면 처음에 만날 때 느낌이 있어. 교회는 안 다니는데 느낌이 이쪽이야. 그래서 살살살 얘기하면 목사님 언젠가 간대. 사울이 하나님 알겠는데 내가 언젠간 할게. 사울이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사울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 막 하나님 인도하심이 느껴져.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래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이렇습니다만 언젠간, 이 멘트예요, 멘트. 지금은 언젠가. 굉장히 많이 접하는 그 프레임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은 그 마음속에 언젠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여기 전적으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왜 블레셋을 못 쳤을까요? 겁이 나서 못 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100% 믿는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선다는 것은 못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그래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는 스스로 한번 되짚어볼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서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실패할까 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주변에 세상적 지혜자들을 찾아갑니다. 이 말이 좀 너무 거창한데 친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기도 제목이 거기에서 터집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사울한테 이 나쁜 녀석 너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을 남겨놓으신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을 때 소명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이 본문은 제 간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접했을 때 저는 사실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추구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믿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확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그 성경의 흐름을 제가 받아들이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오랫동안 충돌이 됐겠죠.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길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여러 방향으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본문이 제 본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프레임은 간단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부었을 때 지지부진하고 아닌 듯 미루고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지금이 아니지. 그러니까 왕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성경에 나오는 불순종으로 표현된 사람들의 자의인식이 불순종인지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언젠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평평하셔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늦는 게 믿음 없는 건 거예요. 이게 왜 제 고백이냐면 감사한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요. 저는 18살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18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이제 임재를 받아서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를 경험을 했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천사와 영의 비밀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갔죠. 서재동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트렌드가 뭐냐? 트렌드라기보다는 제가 학교 갈 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마커스 이상 또는 위러브 이상 정도로 전국적으로 그때 부흥이란 찬양, 성령의 불 임하소, 이 서가 높아. 근데 다들 은혜 받는 이제 그럼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음이 안 나다 나중에 다음에 막 고음 불가인데 다 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막 그럴 때 이제 그럼 성령 집회가 은혜롭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꼭 인도자들이 그 앞에서 꼭 이래 주 앞에 선교사로 나가려는 형제 자매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막 일어나 주변에 그러면 그때는 나는 어떻게 했냐 내 마음에 두 가지 개척교회와 선교사는 아니다. 아무리 성령이 나의 영을 터칭을 하셔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나 아니지요. 난 알고 있어요. 난 아니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게 사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 개척교회 준비하는 사람이 무슨 유학을 가가지고 5년 동안 학위를 3개나 따옵니까? 개척교회 준비하면 여기 현장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인생의 여정이 개척교회랑 상관없는 여정이에요. 어쩌면.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길교회 길을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그때 제가 하길교회를 같이 가야겠다 마음 먹은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임재하심을 부인해서는 평생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그거 하나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영기야, 그냥 서울 올라갔다가는 평생 목회하기 힘들겠다. 이 문제. 그래서 어쨌든 제 소명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두 번째, 지금 사울이 왜 두 번째 타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사울이 두 번째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을 만약에 믿었다면 사무엘이 오는 7일을 기다렸었어야 돼. 이게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왜 못 기다렸냐? 자기가 3,000명 남겼는데 그 남은 3,000명도 군대가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해. 블레셋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군대 숫자를 보고 자기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건 불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쳐다보고 있는 게 그거라니까. 내 통장에서 잔고가 쑥 빠져나가는 게 보여. 마음이 조급해. 내 삶에서 무언가 비는 게 쭉 보여. 내가 그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이 나를 엄습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야기라는 것은 블레셋을 못 무찔러서가 아니라 네가 이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얼굴을 들이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은 두 번째 타이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친 거예요. 그게 번제인 거예요. 나중에 또 놓쳐요.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시.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지. 어쨌든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의 세계와 목사의 환경도 다 나름대로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면 목사도 노력해야 돼요. 근데 겁이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고 끝나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오시면 좋겠어. 누가 좀 문자 좀 보내드려 봐요.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이 응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또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완전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제가 교차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공적으로 따져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이룬 세상적 업적은 굉장히 높아요. 사울이 이룬 세상적 업적은 굉장히 높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에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사울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처럼 구테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보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자기가 바닥을 칠 때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속 없어. 면이 없어. 뭐 벨이 없다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블레셋 칠 게야.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은 바쁘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언젠가는 그냥 멋있게 잘 믿을 거 아시죠, 하나님? 사울은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상황이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면이 서나 면이 서지 않나 상관없이 주의 옷자락 붙잡고 잘못했으면 주여 내가 범죄자입니다. 잘했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 사무엘서는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만져주시는가를 이야기하는 설교지 과학책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맥락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사울처럼 살 거냐 다윗처럼 살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무조건 교회 와서 다 봉사하라 이런 맥락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심각하게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시는 날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다루는 일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세상의 지혜를 찾아 출발하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쉬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에베네셀에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충분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가세요. 사울이 이렇게 정신 못 차려도 하나님이 블레셋은 무찔러 버리십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룬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이루어진 업적 앞에 우리가 사울로 기억이 될 것인지 다윗으로 기억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분적으로는 안 믿고, 부분적으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언젠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주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 중에서, 예배 중에서, 찬양 중에 내 안에 진동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다윗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에도 찬송가에도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찬양사역학교 다닐 때 이제 작곡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뭘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되는 곡들은 키버스가 있고 거기에 후킹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노래를 만들면 뭔가 딱 이렇게 사람들 귀에 딱 각인이 되는 이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옛날부터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맹숭맹숭해. 근데 오랫동안 사랑받고 모든 교인들이 불러요. 왜 그럴까? 가사가 너무 진솔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어도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사울은 달라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다윗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내. 다시 한번 주께 엎드려 주께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차례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는 나를 봐야 해. 이제 나를 보면 내가 너에게 푸른 초장을 줘. 왜 못 믿니?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반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나를 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종교인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신실하사 변하지 않고 그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분기점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고개를 들고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